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평소에는 서로 갈등을 일으켰던 상대도 하지 않았던 두 무리가 손을 잡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7절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 중심으로 되어 있었고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부활도 인정하지 않고 천사도 인정하지 않고 모세 오경만이 성경이라고 인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고 이 사람들은 대단히 현실적이고 정치적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와 가까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하실 때는 사두개인들은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와서 가르치실 때는 자주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두개인과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었고 천사도 믿었고 또 이 사두개인들과는 상당히 갈등을 일으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와도 적대적인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갈등하고 서로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손을 붙잡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바로 이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당시 정치적,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총동원되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부활을 전제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부활을 부인하고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부활을 전제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 하면 27절부터 다시 말씀을 보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활을 전제로 말할 뿐만 아니라 너무도 극단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도 별일이 다 있으니까 이런 일도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어쨌든 이 7명의 형제가 큰 형과 결혼했던 형수죠. 그 형수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형이 죽자 둘째가, 셋째가, 7째까지 그 형수를 취하여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지만 아들이 없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게 되면 과연 이 형수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사실 이런 부분이 있었죠. 대를 잇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때였기 때문에 이런 계대 결혼을 허락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식 없이 과부가 된 여자의 수치와 사회적 편견을 완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당시에 과부가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가난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죽은 남편의 재산이 다른 가족이나 친족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계대 결혼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죽은 사람의 이름과 명예가 보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대 결혼을 허락했는데, 지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은 이런 모든 계대 결혼의 목적을 다 무시하고 온전히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간교한 질문을 예수님 모르실 리가 없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34절부터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니 부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 사람들이 생각은 해봤겠습니까? 부활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이 사두개인들,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 예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죠.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늘 따르면서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못 알아볼 리가 없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부활한 이후에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와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예수님은 장가도 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가 장례 예식을 진행하면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만나게 될 텐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신앙의 삶을 잘 살다가 주님 만나고 또 이 땅에서 먼저 올라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생각이 완전히 지워졌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물론 모습은 달라졌지만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오셔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고 나서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알아보고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고 주님 나라 갔을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물론 이 땅에서의 삶과는 좀 다른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두개인들에게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3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 사두개인들은 대단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실적인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부활도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현존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현존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이삭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언약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하신 것을 신실히 지켜오셨고 또 지키셨고 지켜오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현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청지기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입으로는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의 실제적인 삶은 자신의 배를 불리고 탐욕을 쫓아가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마의 비로부터서 노마에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먹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두개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현세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현세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두개인과는 너무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너희가 잘못된 현세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가 잘못된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런 말씀을 이 회개의 기회를 사두개인들에게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효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뒤를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은 지금도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현존하시는 하나님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평소에는 적대적인 관계였던 사람들이 손을 붙잡고 예수님의 흠을 찾으려고 예수님을 빌라도의 손에게 넘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과 충돌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현존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부활을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 마음에 새기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보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부어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한 걸음도 제대로 걸어갈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 감사함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